욥기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아멘. 3장에 욥이 한탄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러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제일 연장자 엘리바스가 드디어 자기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이 아니라 다 나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엘리바스가 이제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를 잘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니까 그렇죠. 악인이 멸망받고 의인이 축복받는 것,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 가서도 인간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 대변해 줬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아멘입니다. 참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 과거에 1절부터 6절까지 너 과거에 사람들 잘 대해줬다. 너 선한 일 많이 했다.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기꺼이 구제도 많이 하고 너 정말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데 너 지금 보니까 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 다 잃었다. 그리고 부인은 떠나갔다. 그리고 네 건강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앉아있다. 그러면 지금 네가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너를 보면은 굉장히 악한 일이 너를 덮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이 엘리바스의 결론은 논리는 무엇입니까? 너 과거에 뭔가 무지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이 막 힘듭니다. 하여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무척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와서 따뜻하게 그 사람 마음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과 그런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진 거 있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혹시 숨겨놓은 죄 있어? 그거 빨리 고백해. 만약 그런 말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비록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반발심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지금 욥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너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지금 사탄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욥과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사건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가운데 이 작품이 4,000년 전에 쓰여지고 4,000년 전에 우리 그때부터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쭉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별히 인과응보 사상과 업보 사상에 쩌들어 있는 대한민국 백성에게 이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4,000년 전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인과응보와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4,000년 전에 이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 인과응보 사상에 젖지 마라. 업보의 사상에 젖지 마라. 내가 거기에 다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화란 뭐냐? 우리가 죄 졌으니까 언젠가 심판 받는다. 이건 맞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죄를 져서 고생하는구나. 일반화에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인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우리가 과거의 남의 사건까지 다 추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까지 다 추적할 수 있고 모든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요인까지 다 추적할 수 있어서 100만 가지 요인을 다 추적한 다음 너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모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러한 것을 가정하는데 꼭 내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서 지금의 나에 있는 이 업보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쁜 결과를 경험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 저는 요나단을 생각하면 늘 억울해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심판받아서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다가 그 칼에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고 끝까지 의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변론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요나단이 전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과 응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느봇이라고 하는 사람. 아합 시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걸 탐냈습니다. 이세벨이 그 부인 이세벨이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면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거짓 증인을 삼은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증인한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아들들 죽이고 이제 무주공산이 된 그 밭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인권부 사상에 의하면 도대체 느봇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게 무슨 인과응보입니까? 그건 인과응보 아닙니다. 인과응보란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 꼭 인과응보로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요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요인을 일으키지 않아도 남이 일으킨 요인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지에서 그 코로나와 싸우고 그 특별히 가난한 빈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그런 분들이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 죄 고백해. 너 그래야 살아. 너 죄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너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그의 정죄의식과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속에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상, 두 번째는 욥에 대한 태도 중에 정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4장의 주류요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의 큰 흐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과응보 이미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미 성경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는 것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당신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남의 얘기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데 이르는 그것이 성경의 열매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지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전달할 뿐입니다.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확신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께서 주신 어떤 깨달음과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실 때에는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지독한 과한 죄의식과 또 누군가가 막 찔러대는 어떤 과한 강요에 의해서 그래? 그런가? 내가 그래서 이런가? 아직 명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버리는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과거 돌아봐라. 너 잘못한 거 돌아봐라. 분명히 있다. 맨 마지막 말이 틀린 말입니다. 과거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으면 깨달아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너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보니까 너 분명히 과거에 잘못한 거 있다.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파헤쳐서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든가 자기가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을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지금이라도 어렸을 때 제가 예를 들어 5살 때, 10살 때 그때 범죄한 거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과거의 생각이 톡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했던 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속였고 부모님 속인 거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거짓말했지. 내가 그때 참 속상했지. 떠오를 때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비춰달라고. 기독교는 내 개인의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는 종교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깨우쳐달라고, 그리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달라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비춰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부탁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인권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끊으셨습니다. 아니, 인권보 자체가 틀린 거지만, 그러나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분명한 예로 들어드립니다. 우리 죄, 이 결과는 만약 인과응보의 사상을 따른다면 지옥입니다. 분명히 지옥입니다.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옥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요,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아, 내 죄에 의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멸망받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기독교는 모든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다 부실 수 있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뒤집어 풀 수 있고, 모든 잘못된 것을 꼭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을 다 뒤집어 풀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가르침,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얼마나 멋진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오늘 이 사장은 아직 그것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사장을 통하여서 신약까지 와서 참
4,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욥기가 존재하고, 욥기는 4,000 전에 있었던 복음의 한 모습이구나. 자세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4,000년 전부터 이렇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기의 복잡한 논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가지고 이 안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려 주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트려 가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놀라운 새로운 비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